저를 찾을 때 뭔가 이제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단정한 뭔가 가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참 보면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도 정성이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정성이 없습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제가 정성이 없다니까 속으로 좀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 분들은 봐보세요. 제일 먼저 절에 가기 위해서는 3일 전부터 그죠? 비린 음식도 하고 막 화가 나도 화도 안 되고 절에 가기 전에 내가 뭔가 우리 아이들 자식을 위해서 공을 들이기 위해서 가기 전에는 그런 어떤 정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쌀이다, 초다 이런 거 다 쓰고 그냥 진짜 걸어서 한 시간은 걸어서 그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그런 요즘같이 교통이 안 편리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다 짊어지고 가서 또 기도하고 그런 정성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참 그렇죠. 너무 편리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옷차림 같은 경우도 절에 다니면서 입는 옷을 여러분들은 간혹 용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절에 다니면서 불자들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럴까요? 네? 불자들이 입는 옷, 불자들이 입는 옷이 승복이면 스님들은 뭐 입어요? 네? 법복이에요, 법복? 아니에요. 자, 불자가 입는 옷은 그죠? 말 그대로 불자복입니다. 뭐란다고요? 불자복이에요. 불자들이 입는 옷은 불자복이에요. 그러면 스님들이 입는 옷은 뭐라고 해요? 승복이라고 해요. 이건 일상복이에요. 승복은 일상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의식을 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신부님들 같은 경우도 미사를 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잖아요. 목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볼 때 입는 옷은 따로. 평상시는 양복 입고 다니더라도 설교할 때는 그들이 입는 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의식에는 그 종교 의식에 맞는 옷이 있다. 그래서 그 종교 의식에 맞는 옷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법복이라고 해요. 법복. 법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스님들이 입는 옷이에요. 특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가사장상을 얘기합니다. 가사장상. 가사는 이제 원래 법복은 이 가사가 법복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가사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 가사가 마치 뭐와 같이 생겼냐면 바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복전이라고도 해요. 이 가사를.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분소이라 해서 이제 헝겊을 이제 막 기워서 만들어 놓은 옷의 의미예요. 분소이. 그러면서 이제 중생들에게 복을 심는 옷이라 해서 복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런 큰 절에서 보게 되면 윤달에 항상 보면 가사불사를 가사를 이렇게 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뭘 한다고요? 법복이라고 해요. 법의라고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옷은 함부로 안 입죠. 항상 언제 입어요? 법당의 의식을 할 때 있고, 설법을 할 때 있고, 할 때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장상입니다. 장상. 이 옷을 뭐라 한다고요? 뭐같이 생겼어요? 주름치마 같이 생겼잖아요.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그렇죠? 이 옷이 어떤 유래냐면 원래 황제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들이 입는 옷을 이제 스님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금색깔로 하면 이제 황제 옷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가 추우니까 이 장상을 안에다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스님들 이런 데 보셨겠지만은 가사 하나만을 놓칩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 이 오른쪽이 그냥 살이 다 보이죠, 그죠? 그런 좀 이렇게 그 지역마다 조금은 틀려요. 그래서 스님들이 종교 의식을 할 때 입는 옷만을 뭐라 한다? 법복이라 한다. 그래, 여러분들 입는 옷을 법복이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불자복이랑 호칭, 이거는 이 호칭이 정립이 안 돼. 호칭이 잘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옷차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 가게 되면 이런 불자복을 굉장히 입고, 그죠? 그러면서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여담삼아 또 이제 항상 우리 부자님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옷을, 그죠? 생각하게 되죠, 그죠? 장례식장 갈 때는 장례식장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적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내가 절에 갈 때는, 그죠? 절에 적합한,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다니는 분들이 보면 몸빼 같은 옷을 입는, 이게 이제 뭐 절하기 편하다고 입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내가 가야 되는 어떤 그 공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앞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보면 뭐 상복도 요즘에 다 대여를 하고 해서 이제 장례 기간 동안에는 하지만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다시 돌려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혹 절에다 이렇게 제를 모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에다 제를 모시는데, 그 절에 이제 내 부모를 모시거나 이랬을 때는 뭐 49일 동안 절을 지내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 49일 동안이라는 기간은 이제 상주로서의 어떤 그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좀 점잖은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간혹 보면 이제 막 며느리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청바지 입고 제지내는 거 그런다. 속으로 내가 환장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내가 못해요. 왜냐하면 옷을 뭐 지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막 등산복 입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이제 문상을 갈 때, 조문을 갈 때 입는 뭐 검은 원피스라든지 이런 옷들 점잖은 틀립니다. 그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기본 에티켓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아셨죠?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이제 보면 이제 간혹 좀 이렇게 있는 집들이 좀 옷을 잘 입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입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그 집에 이제 제를 지내는데, 손자 손녀들까지 검은 양복, 애들 양복을 입혀갖고 할아버지 그 제 정석에서 인사를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참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차림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량에서의 예입니다. 도량이라는 말은 사찰의 공간 개념을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은 도량이 어디까지 도량이에요? 우리 도량은 저 밑에까지 도량이에요. 저 밑에 정자까지가 우리 절 도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이제 절이 아니다가 이제 절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뭐 그냥 우리 생각할 때 주차장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다 하는 생각하는데, 저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절이 들어서게 되면 그 도량에는 뭐가 있냐면 도량신이 있게 돼요. 도량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량신의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도량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되고 청정히 갖고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도량이 거의 3,00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저희 도량입니다. 자, 이 도량을 사찰의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찰 같은 경우는 이제 법당에 보통 3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법당에 문이 3칸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현대식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따로 의관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만들어져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큰 절에 가시거나 이랬을 때 보면 항상 이제 그 법당에 보면 삼칸 구조로 되어 있고 가운데 문을 어강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요? 어강문은 이제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보통 양쪽으로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법당에 들어서고 나서 반드시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법당 그 문 앞에서 반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 저 문을 들고 들었으면 앞에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좌전을 하고 계시면 그 문을 들고 들어와서는 그 자리에서 반배를 하고 나서 방석을 가지고 간다는 거지. 이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인사에 대하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불자 예절이랑 잠깐 이 앞에 스크린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불자로서 이 불자 예절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나 사찰이라는 수행 공간, 이제 성스러운 공간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예의 범절, 행위 규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불자 예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요 형태가 우리가 그 합장에 대한 부분인데, 자, 한번 보시기에는 원래 이 합장은 인도 고대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인도인들을 보면 인사를 할 때 합장을 하고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합니다. 나마스테 인사를 하는데, 보면 이제 태국이나 이제 불교 국가권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그죠? 상대에게 존경과 예경의 표현이 바로 합장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존경의 표시예요, 이 합장. 그래서 합장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형태의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그 마음의 표현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합장 예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배. 반배하는 인사법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보통 반배는 언제 하느냐면, 이제 길에서 스님을 만났을 때, 또 야외 법회를 할 때, 또 대중이 많이 모였을 때, 또 법당에 들어가고 나갈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반배로서 이렇게 예를 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배를 할 때, 그죠? 시작과 끝에 반배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보통 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 인사하는 것. 우리가 뭐 아침 인사, 사람들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입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입으로 하는 인사가 있고, 무릎을 굽혔지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무릎을 굽히는 것도 하나의 예의 형태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제 가장 상대에게 지극한 예를 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마를 땅에 닿는 것. 이것을 이제 정례라고 합니다. 정례. 정자가 이마 정자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이것이 가장 지극한 예법이냐면 내 가장 존귀한 곳이 어디예요? 이마잖아요. 머리다. 그래서 내 머리를 땅에 닿아서 상대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상대를 최고의 존귀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절을 하는 것 또한 이제 이런 정례의 예법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심정례 이렇게 하죠. 지심정례 공양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하죠, 그죠? 그다음에 접종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종례, 다른 말로는 개수례라고 하고 하는데 상대의 발을 두 손으로 받들듯이 절하는 것. 우리가 아까 삼배를 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받드는 것이 접종례의 형태예요. 접종례. 그러니까 우리가 삼배를 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딱 받드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접종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법이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례불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례불족. 이것은 인도에서 아주 거룩한 성자에게 하는 최고의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성자의 발 아래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발 아래. 그 성자,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 발 아래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례불족이라 얘기합니다. 발 아래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절도 보면 여러 가지, 중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절에 가면 방석이 이렇게 높아요. 높아갖고, 그래서 우리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오체 투지가 가장 이상적이죠. 또 여러분들 티벳 그 불자들이 절하는 거 보셨죠? 온몸을 땅에 크게 가고 그런 절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 형태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절의 형태가 우리가 하는 오체 투지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절을 2번 하기도 하고 3번 이제 보통 하는데, 그 의미를 석시요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랍니다. 속인들이 2번 절하는 것은 음양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 제자들이 3번 절하는 것은 삼업을 참여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육아에서는 절을 2번 하잖아요. 장례를 치를 때도 2번 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를 뜻하는 의미에서 2번 절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제를 지낼 때도 3번을 하는 거지, 원칙이에요. 제를 지낼 때도. 그래서 왜냐하면 불교의 사상에서 보면 모든 생명이 다 부처의 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신 망자도 부처예요. 부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그 분에게 제를 지낼 때도 3번. 그러니까 3번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경과 공경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이제 절을 하는 이런 행위 자체는 뭐냐면 내가 지은 업을 내 스스로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내가 부처님에게 절을 할 때는 때로는 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절이 하나의 수행이 됐을 때는 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절이 절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눠드렸던 신행집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절하는 108배가 2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108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08예찬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신행집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그 행복한 108배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내가 뭔가 마음이 산란하거나 뭔가 기분이 상했거나 이럴 때 이제 그 행복한 108배를 해보시면 진짜 마음 말 그대로 행복해지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제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8예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함께 이제 이제 기도하거나 참회 기도를 하고 이럴 때 이제 할 때 108예찬을 하는. 그 예찬에는 이제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하는. 그래서 불교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런 수행법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절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죠? 그죠? 네, 3번 절을 하는 의미를 그렇게 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반배하는 이렇게 바른 자세. 그 다음에 지금 요 자세는 이제 차수라 그래요. 차수. 우리가 보통 도량 사찰에 가서 이제 사찰 도량을 다닐 때 막 이렇게 안 다녀요. 팔을 흔들고 다니거나 막 이러면 안 돼. 항상 저희가 이제 처음 통도사 가서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 생활을 하게 되면 전부 이 손 모양으로, 이 지금 차수 모양으로 이렇게 다 다니고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보통 절은 삼보에 대한 예경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을 낮추는 하심의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존경과 예경의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의 수행의 방법이 바로 절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절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수행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심이라고 해요. 하심.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을 많이 시켜요. 절을 많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철큰 스님께서 스님을 친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3,000배를 시켰잖아요. 그죠? 3,000배를 시킨 이유가 스님께서 뭐 3,000배를 받기 위해서 3,000배를 시킨 게 아니에요. 바로 뭐다?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을 버려라. 상을 버리기 위해서 3,000배라는 그 절을 시켰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많이 하는 불자일수록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되죠.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10,000배를 했니? 3,000배를 했니? 상이 더 높아.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뭘 했느냐? 굴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굴심.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꾸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상대를 늘 부처님처럼 받드는 이런 마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공덕이 만들어져요? 첫째, 그죠? 절을 하면 건강해져. 이것은 뭐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는 것을 잘 하게 되면 허리, 하체, 상체, 호흡,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정신 기능까지도 다 건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뭔가 자신감이 생긴다. 절을 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불보살님이 여러분들을 그 사람을 항상 옹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업장이 소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절이에요. 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원의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공부를 하다가도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님들은 뭐 하냐면 절을 합니다. 법당에 가서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수행을 장애하는 그런 잘못된 법을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절을 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의 공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에는 없는데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했던 것이 오체투지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불교에서 절을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고 아상과 교만심이 없는 하심의 겸허한 태도를 갖추게 할 것이다. 그래서 최고 오체는 뭐냐면 이마, 두 팔꿈치, 두 무릎을 오체라는 거예요. 이마와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을 땅에 닿음으로써 최고의 어떤 공경의 표현이 바로 오체 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아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절이란 큰 소리로 절이란 본래 교만하고 거만함을 걷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죄가 생기고 제 공로를 잊으면 그 복이 한량없느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하고 거만함을 보는 것이래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스스로를 낮추지 않느냐, 경책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허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나라. 이게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맨날 보면 자존심이 상했대. 자존심이 뭐가 자존심이지? 이게 바로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그죠? 상하고 이게 저거 뭐냐면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면 허물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제 공로를 잊으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어도 내가 한 바가 없고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나 이런 것들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한 그 공로를 잊게 되면 그 복은 한량이었다. 이런 말을 육조 스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동자가 하는 이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아까 이게 뭐 했었어요? 고두법이죠. 고두법.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는 예법인데, 자, 고두레만 우리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두레라는 고두레. 그다음에 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삼보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8배, 1000만, 1080배, 3000배를 한다 해도 이 내가 부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다. 절 마지막에 불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을 생각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머리를 조아리는 형태가 고두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하는 것은 300 아니에요. 30배, 3000만 배, 이게 그 이상돼. 그것을 이 고두레로 다 표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언반배라고 해요. 유언반배. 우리가 이제 이 불교 공부는 이런 용어들을 자꾸 하나씩 익혀야 돼요. 고두레라는 용어도 익혀야죠. 유언반배라는 것도 익혀야죠. 이런 용어들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반배는 뭐냐면 무수히 예경하고 싶은 마음의 아쉬움을 표하는 예법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정말 부처님에 대한 거룩한 그 마음을 다 표현해낼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이 고두레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마지막 이 고두레가 그만큼 중요하다. 유언삼배라고 합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